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67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는 너무 깊고 어두운 고난을 만나 입술에 찬양이 멈추고 마음에 기도가 마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신앙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해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간을 외면치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주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순간도 신앙의 일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우리는 탄식시라고 하는데, 다른 탄식시는 고통을 이야기하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해가 뜨지 않는 긴 밤과도 같은 시가 시편 88편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를 두고 영혼의 겨울을 담은 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어붙은 땅과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시를 성경에 두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는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골짜기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위로와 힘도 되지 않고 여기서 나를 건져낼 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8편이 성경에 담긴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없는 척 웃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기도의 책 시편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억지 웃음으로 감춘 미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먼저 시인은 자신이 그러한 때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때에도 남은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소리를 내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우울에 빠져 낙심한 자가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력에 빠져 무언가 매일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매일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13절의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오직 한 분,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길이 막힌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께 기도를 하더란 것이죠.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은 웬만한 인맥으로 극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쾌락으로 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운동과 취미가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갖고 있던 연락처와 경험도 통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별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으실까? 머리로는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지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빛이 있는 곳에서 빛을 구하는 건 역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줄기의 소망과 빛이 없는 곳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갖기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참된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인 것이죠.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나라들과 불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포기한 자는 기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버틴 자만이 마침내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고난을 마주하길 포기합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기보다 다른 길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망은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살아 숨쉬기 위함도 무언가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기적을 맛보고 주의 인자와 성실을 맛보며 그분의 기사와 공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한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인자를 맛보며 구원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버려져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돌봄받을 수 없으며 피만 남은 그 아이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바로 고난과 생명에 대한 성경의 태도요 음성인 것이죠. 아이는 작고 약하며 도저히 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만이 가장 선명한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만이 가장 선명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만이 참된 믿음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난받는 자를 실패한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무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선 고난받는 자가 가장 강한 용사입니다. 그곳에서는 고난받는 자가 가장 큰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날 부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절망적이며 어두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88편의 기도를 드릴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는 십자가 고통을 겪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때로 피투성이와 같을지라도 고난의 숨이 턱턱 막힐지라도 그럼에도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와 성실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88편의 고백과 같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뿐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투성이처럼 연약한 삶 속에서도 너는 살아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그들로 주의 영광의 부활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투성이어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를 걷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많으신